오늘 잠언 1장 20절로부터 33절 말씀, 소리치는 지혜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잠언 오늘 우리가 봉독한 20절부터 33절 1장 20절부터 33절까지는 지혜를 거부하는 자와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듣는 것에 대하여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듣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듣는 것이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거부하는 자와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듣는다. 이게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것을 말하는 거,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할 때는 심령 속에 들려지는 거,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혜를 거부하는 자와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오늘 20절부터 이렇게 나올 때 지혜를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혜가 말하는데 내가 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거를 의인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의인화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처럼 되어졌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혜가 의인화된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화된 지혜는 누구를 지칭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지혜가 누구를 말하는가? 이것은 바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우리가 앞에서도 했었습니다. 첫날 할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화된 이 표현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지칭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지혜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지혜를 당신으로 표현하신 표현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래서 그것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쭉 하시다가 중간에 이 말씀을 하세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지혜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신의 행위와 사역으로 예수님이 친히 지혜자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인정받는다라는 뜻으로 지금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사용하는데 이와 유사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도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누가복음 7장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지혜가 의인화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정당성을 다 인정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이제 의인화됐는데 이 지혜가 의인화된 것을 예수님을 지칭하는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 지혜가 예수님이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잠언 8장 22절부터 나옵니다. 36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뒤로 좀 넘어가서 잠언 8장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36절까지 보시면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31절까지 제가 봉독했습니다. 이 잠언 8장은 처음에 시작할 때에 8장 첫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섬이, 이렇게 해서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유명한 잠언 8장 말씀입니다. 지혜가 의인화된 특별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봉독한 8장 22절부터 이 36절이 지혜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명백히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 중에서 22절 보면, 8장 2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22절부터 26절까지는 바다가 생기기 전에, 만세전부터, 23절에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지금 존재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 지금 의인화된 지혜로 말하는데, 이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야. 창조 이전에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창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어디예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만물이 생기기 전에 이미 선지하셨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죠? 영원 전에, 영원에서 나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창조 이전에 계신 것을 말씀해 주는 구절이죠.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게 지금 잠언 8장 22절부터 26절에 창조 이전에 계신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시죠. 그리고 더불어서 잠언 8장 27절에 보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기 계신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30절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지금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창조자가 되셨다는 거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심을 지금 말씀하시죠. 이게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이신 것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조자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증명을 하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자가 되신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자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의인화된 지혜는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이시다. 영원한 지혜이시다. 그리고 지혜의 근원이 되신다. 그러니까 지혜이시면서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로부터 모든 지혜가 나온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만히 아까 좀 일찍 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거기에 지금 내가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지구 위에 있잖아요. 이 지구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신기하죠? 나는 날아가지 않고 여기 딱 붙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 건물도 이게 지금 엄청나게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붙어 있어요. 중력으로 잡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느끼지도 못해요.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지 이거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보세요. 우리 마을, 집, 길, 도로, 지금 지구가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데 다 날아가지 않고 여전히 지금 다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능가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건 뭐 과학으로도 얼마나 이거 증명하기가 얼마나 힘든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그 속도와 물리학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 속도와 힘 이런 걸 따질 때에 이 돌아가는 이 속도로 따지면 이 얼마나 많은 이 중력이 이렇게 잘 잡고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공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이 땅에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엄청나신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죠? 우리 거대한 우주를 보지 않더라도 우주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미세한 사람의 세포 내부의 이 안에 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 세포 같은 거가 신기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떻게 바람이 샥 불어서 눈에 뭐가 들어갈 것 같으면 눈이 자동으로 탁 깜빡이 되잖아요. 못 들어오게 탁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우리의 인체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구조, 제가 이 창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거구나. 근데 그 창조주를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인데 왜 세상에서 이렇게 쫄면서 삽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잖아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이 창조의 모든 만물을 누리게 하셨고, 그러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만약에 지혜를 주신다고 하면 어떤 지혜겠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 어마어마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는 무궁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앞이 캄캄하고 답이 안 나올 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정말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수로 사람을 다스리고 사건을 다스리고 하셔가지고 나의 일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기적 많이 경험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기적을 하도 많이 경험을 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엄청난 지혜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의인화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표상한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호크마라고 할 때 지혜를 단수로 이제 표현하는데 호크모트 이렇게 얘기하면 복수가 되거든요. 히브리어에서. 근데 호크모트 이렇게 얘기할 때 복수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일반 은총의 말씀들과 특별 은총의 말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에 제가 이 지혜의 정의를 대해서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시다 이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사물의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판별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것들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이 있죠. 말씀하여 주신 건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일반 은총의 말씀들과 특별 은총의 말씀들 역시 다 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서 소리를 높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1장 21절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랬습니다.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지금 이 아주 20절하고 21절에서 특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지혜가 지금 뭘 한다고요?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지혜가 지금 소리를 막 지르고 있습니다. 소리를 막 발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소리를 발하는가? 이유가 있겠죠. 이건 뭐냐면 여기 지금 여기 고대 도시 성문, 시끄러운 길목, 이것은 어디를 상징하냐면 고대의 그 도시들이 그 성문이나 거기에 모여서 뭘 했냐면 모든 그 법을 집행을 할 때 법을 집행하는 장소가 돼요. 재판을 여는 재판정이 됩니다. 고대 도시의 성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여행을 할 때 이렇게 고대 도시를 제가 이렇게 가보면 그 앞에 그 성터가 있는데 성문 앞 터에 돌로 된 의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놓여져 있어요. 거기 뭐냐면 그 마을의 장로들, 재판장들 이런 사람들이 앉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 들어가는데 바로 문 들어가는 그 옆으로
자리들을 쭉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어른들이 거기서 재판할 때 거기 쫙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서 재판하고 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하고 또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시장 공공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을의 중요한 교육들 이런 거 재판, 교육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성문인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성문에서 지혜가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지금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초청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 지혜의 말씀을 지금 반드시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거야. 그 왕의 포고령처럼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는 그러한 성문역이 아주 중요한 그 고대 도시의 중요한 장소에서 지금 지혜가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들어야 되는 말씀.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이라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독특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전개하는 지혜의 말씀이 어떤 형태로 말씀하시냐면 지혜가 소리를 막 지르는데 소리를 바라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에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집중적으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사람들이 왜 안 들으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경고를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엄청난 경고예요. 그래서 한번 그 말씀 우리가 보면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처음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22절에 가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22절에 처음에 이 어리석은 자 이건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패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잠언의 내용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으로 언급이 돼요. 패타임 우리 개역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첫 시간에 할 때 이것을 우매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우매한 자. 그래서 이거는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쉽게 유혹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없는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대표적으로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우매한 자의 특징이 어떻게 나오냐면 32절에 가서 보면 오늘 우리가 보면 지금 32절 1장 32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또 어리석은 자가 나오는데 똑같은 겁니다. 패타임 우매한 자라고 우리가 저희는 번역했는데 이 퇴보가 뭐냐면 퇴보하니까 뭐 뒤로 물러간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퇴보는 뭐냐면 되돌아가는 것을 말이에요. 어디로 되돌아가냐면 악한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매한 자가 지금 자꾸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악한 본성으로 자꾸 쉽게 유혹에 잘 넘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혜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악한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자꾸 육에 속한 걸 따라가 세상 욕심 따라가고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는 길로 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사망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혜가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습관, 육에 속한 습관 이런 것들은 전부 무엇이냐면 망하는 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악한 대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야 되는데 자꾸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옛날 것을 자꾸 주장하면서 그쪽으로 계속 살려고 고집을 하면서 살아요. 이게 패타임입니다. 우매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 안에 있는 복락을 못 누려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못 누려요.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는 그게 다 보이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맨날 이상한 일이 일어나. 삶에서. 물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근데 이 연단을 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기 위한 고난이 있고 다른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아서 당하는 징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올 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를 제가 보는 것은 징계의 성격이 훨씬 강할 때가 많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혜가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거기서 당하는 고통들이에요. 이걸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서 이게 말을 해주고 싶은데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혜를 안 들어요. 지금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분명하게 성문에서 길거리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니까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진 거예요. 들려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거부한 거,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당하는 일들을 지금 오늘 경고가 나오는데 이 패타임에 속한 사람,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살아요. 또 어떤 자들이 있냐면 거기 보면 22절에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그랬죠. 이 거만한 자들 이렇게 우리 개역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레침이라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로 비웃는 자들을 말해요. 조롱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정확한 의미가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들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분명히 들렸어요. 안 들린 게 아니에요. 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런데 하찮게 여겨요. 저는 이런 경우를 여러 번을 경험을 합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한테 가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직접적으로 너 이 죄 졌잖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줍니다. 제가 지적을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들려줘요.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왜 그 말씀이 들려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못해요. 참 안타까운 일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그 사람이 그 고통을 당해. 그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듣지를 못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거 뭐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목회자 중에서 더 많아요. 목회자들은 어떠냐면 자기가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이 배웠다 그러잖아요. 신학교 딱 졸업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더 이상 나는 배울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오만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젊은이들 중에, 젊은 목회자들 중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받질 않아요. 자기 판단으로 내가 성경을 이만큼 공부했는데 그러면서 딱 설교를 들을 때 저 목사님 설교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볼까? 그러면서 팔짱 딱 끼고 따고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못 듣는 자들이 목회자 중에 많아요. 아주 통탄할 노릇이에요. 제가 이 사실들을 보면서. 과거에 저도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오만해서 한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아는데 저 목사님 내 잣대로 내가 판단해가지고 막 그냥 정죄하고 막 칼 긋고 막 이랬던 때가 저도 많이 있어요. 언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라도 어떤 분이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전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어떤 결정적인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완전히 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적으로 이분이 어떤 분이고 뭐 과거도 알고 이러잖아요. 이분이.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누가 전하더라도. 정당하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비웃는 것 때문에 그래요. 조롱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만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이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이렇게 나왔죠. 여기 미련한 자들이라고 나온 사람들은 우둔한 자들을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둔한 우매자를 가르쳐요. 정신적으로 둔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페타임, 그 다음에 레침, 캐실림 이렇게 우둔한 자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나오죠.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것은 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안 듣냐에 대한 결정되는 거예요. 책망을 잘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자로 구별되고 있죠. 24절에 한번 볼까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자, 보세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이 손을 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축복의 손이 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거죠. 최고의 선물을 제공하시는데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고 도리어 멸시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경멸하여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세상적인 욕망 때문에 거역하면서 멸시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들이 유혹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이 어느 날 자꾸 믿음이 좀 이상해. 왜 그런가 그러면 세상적인 유혹이 오다 보니까 처음엔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시간 내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잘 하다가 헌금 생활도 잘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슬슬 이상해져요. 왜 그러냐면 그 유혹을 이겨내지 아직 못하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잣대로 보게 되죠. 이거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세상적인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지기 시작하면 믿음의 생활대로 바로 나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인 거로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어리석게 느껴져. 그러니까 뭘 따라서 가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고 행해요. 이거 내면적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매함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곧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게. 자꾸 내 생각 가지고 내 가치 판단 가지고 결정하다 보면 그 삶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비현실적인 거로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은 거로 보이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이제 약해지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경고하시는 말씀. 그래서 25절 이렇게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25절에 보면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경고입니다.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재앙과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비웃으며 경멸하는 자들이 당하는 결과가 재앙과 두려움입니다. 재앙은 뭘 말합니까? 수습이나 대비 자체가 불가능한 완전한 파멸이에요. 혹독한 재난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이 지혜가 재앙을 몰고 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앙은 그냥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가난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앙을 없이 하여 주십시오가 아니고 재앙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재앙은 이 숲 자체가 불가능한 완전한 파멸이 이 혹독한 재난이 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냐면 두려움이 오게 되죠. 강력한 공포입니다. 27절에서는 그 두려움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이르겠다 그랬습니다. 이 재앙과 두려움이 어떻게 임하냐면 토네이도 아시죠, 여러분? 토네이도 확 그 회오리 바람이 완전히 이게 이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집이며 차며 그냥 사람이며 다 삼켜가지고 그냥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이 무시무시한 광풍 말합니다. 이 재난이 처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처한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를 구원할 자를 찾게 되죠. 그런 재앙과 그러한 두려움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그냥 무시해 버리시는 거예요. 무관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관심과 비웃음으로 일관할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해서 바들바들 떨면서 구원자를 찾는데 하나님은 외면하신다. 고스란히 그 비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해요. 지혜를 무시한 자의 결말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고 27절에 말씀하시죠. 이 근심과 슬픔은 뭐냐면 악인들이 당하는 헤어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근심과 슬픔, 고뇌와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비극은 뭐냐면 28절에는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을 때에 들으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듣지 않는 자가 당하는 경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르침을 진리의 말씀을 배워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정말 이것을 멸시하였던 자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에 그때는 정작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제 주변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런 때가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에요.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다시 보여주시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10년을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지금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10년을 아무 일 없이 살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마음 놓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요. 왜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즉각적으로 징계를 하셨으면 뭐 아무도 설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지금 계속 참아주시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자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거두시면 얼굴을 돌려버리시면 그 다음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이게 지혜의 오늘 경고입니다. 그러면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복이 임하는가? 그 사람은
생명 얻는 회개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할 때 돌이킨 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복이에요. 지혜를 따라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23절에 보시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이사야서 11장 2절에 그 성령이 어떤 영이신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보세요.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한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간장하시면 우리의 지혜가 열리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성공하는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지혜의 영이시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온 우주를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혜로 지으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라고 말씀하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여러분, 그 학생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매우 강조해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에 눈뜨게 되면, 주님의 말씀에 눈뜨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학문을 이미 능히 정복할 수 있다. 그 지혜 다 주신다. 이 말씀을 제가 너무너무 강하게 강조하는데도 잘 모르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 말씀 외우는 거 있잖아요. 암송하는 거 있잖아요. 저 암송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이 땅을 지금 살아오는 동안에 그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고 말씀 읽고 외우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제가 공부하는 모든 일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지혜를 정말 엄청나게 주셨어요. 저는 제가 그게 느껴지거든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그래서 상황 판단, 분별력 이런 거 다 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딱 이렇게 무슨 일을 보면 꼭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그 일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심지어는 제가 욕심으로 살다가 완전히 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딱 처했는데도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헤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정말 기적 같은 일들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구나. 이거 내가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났던 일들, 뭐 사업 터전에서 있었던 일들, 또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한번 쭉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신 거예요. 그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이 은총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가? 오늘 1장 33절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잠언 1장 33절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합니다. 재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재앙은 계속 되어지고 재앙은 또 올 수도 있고 그래요. 또 신자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재앙의 두려움 없이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 지혜를 의지하여 사는 자들,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자들, 성령의 지혜로 사는 자들은 평생에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